장례신학교, 창신학교, 또 감리신학대학원 입학식을 드리기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로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하나님, 오늘의 그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우리 신소지에 있습니다. 210장 부르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정독거 이사님 영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선지동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하심을 받아 아멘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 눈여겨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요, 시대를 하나님의 눈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은 변화의 동산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의 가운데 비밀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캐논의 말씀들이 날마다 주님의 심령 안에서 흥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시선 속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간곡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 전하실 귀한 최청규 우리 대학원장님으로 비시하여 오늘 집례를 마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에 흡족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통치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다른 비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꺼이 아멘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여, 세계에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라고 탄식하시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이사야를 향하여 주님 또다시 한번 그의 고백이 여기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심령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너무나도 모자르기에 오늘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국률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갖고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듣고 겸하게 가겠습니다. 아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불과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천사들께서 오늘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반석중앙교회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냥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
말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원장님이신 최창구 박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3.1절입니다. 빨간 날 3.1절에 오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감리신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약 40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 교목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 1학년이 되면 목사가 되고 2학년이 되면 장로가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가 되고 연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되어서 졸업하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배우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죠.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배울 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는데 박사과정까지 등록금 내고 16년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논에서 자라는 벼가 처음에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죠. 알맹이가 여물면 여물수록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배가 처음 폈을 때 그 껍질만 나오게 되고 이제 조금 자라면 거기서 쌀뜨물이 생기고 점점 그것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그것이 익어지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죠.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연마한 사람이라고 했죠. 애굽의 문물을 갖춘 시대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쓰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양떼들을 거느리면서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부르십니다. 애굽의 때를 다 벗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쓰세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그런 율법 학자였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는 기고만장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포지션은 정말 자랑할 만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이력서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왕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면서 쭉 자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랑한다면 이럴 것이 있지만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자만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 바울이 완전히 뽀뽀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고 완전히 뽀뽀라져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눈이 벗겨지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완전히 토탈 체인지가 된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그의 평생 동안 젊은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덴 지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을 통언합니다. 자신의 언변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변론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헬라 철학을 동원해서 변론을 했지만 결과는 아무런 결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절실히 깨닫고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선생님을 잘 알고 있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리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요한 웨슬레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대서양 바다에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에 가판위에 올라갔는데 가판위에 보니까 한 그룹이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요동치는 배 가판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를 보니까 전혀 얼굴에 죽음의 빛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풍랑이 잔잔케 되고 영국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체험, 성령의 체험, 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 웨슬레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영국 강단은 성공이었기 때문에 아주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강단에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록에 하면 약 43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폐차를 할 때쯤 되면 한 20만 킬로 정도면 보통 폐차를 해요. 20만 킬로 혹은 25만 킬로 폐차를 해요. 제가 탔던 EF 소나타 올로 목사님 탔던 소나타는 20년이 됐지만 10만 킬로밖에 안 탔어요. 예, 장거리는 다 번거로 스타렉스를 뛰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식은 오래됐지만 킬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430만 킬로를 달리면서 이 복음을 전한 요한 웨슬레 얼마나 많은 그런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학교 감리계 신학교에 잘 입학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첫째는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요.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요. 왜 신학교를 다니는가? 신학생은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요. 부르심이 분명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갈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오도 갈 수 있고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객지에 나와서 20일도 굶은 적이 있습니다. 혓대를 조여서 뜨륵하는 부분이 끝나서 안쪽을 계속 잘라서 혓대를 조였어요. 허리가 숙여졌어요. 허리가 안 펴져요. 한 20일 굶으니까 허리가 안 펴져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길만 이렇게 올 수 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배가 고파도 가고 굶어도 가고 고난이 와도 가고 끝까지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 찬송가에는요, 새로운 곡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꽃길만 걸어가요. 어디든지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해요. 사람이 많이 받고 그리고 일하지 않고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곳,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뭔가를 연봉을 계약해야 되고 다 좋은 길만 가려고 합니다. 신학생은 부르심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배웁니까? 남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냐? 네,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한동대학교 김명재 박사님이 한동대학교 모토로 세운 것이 이것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이 한동대학교 김명재 총장님의 그 학교의 모토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면 사람이 은근히 교만이 올라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올라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할수록 몰라져요. 모르는 게 많아요. 신학을 하면 할수록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러분 박사 공부를 하면 다 알 것 같죠? 한 분야만 나가는 거예요. 서울대 농대 다니는 우리 옛날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대를 졸업해가지고 극과를 졸업해서 제일 잘 들어가는 곳이 뭐냐면 이천의 맥주 공장이래요. 그래서 연구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맥주의 향을 가장 좋게 나게 하고 맛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 풀리는 것이 이천의 맥주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된장을 만드는데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다. 어떻게 하면 된장이 맛있고 어떻게 발효되고 어떻게 하면 맛있고. 근데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은 우리 어머님, 옛날의 어머님들이 그 손맛으로 담은 된장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요. 성경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죠. 아멘. 세 번째는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11명의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고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딱 한 명, 갈릴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에서 그 출신입니다. 도시형의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대대로 업을 이어받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잡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교재가 있었겠습니까?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히고 입히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에서 입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자라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교재로 삼고 실물 교육을 시키시면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셔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침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헌신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시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시기 위하여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점검하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그 헌신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증가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학과장 계시는 김혜술 박사님께서 신학교 학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입학하시는 고등 신학도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대왕감리의 감리신학교 신학대학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발자취를 우리가 연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워졌고 어떻게 과정을 거쳤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리의 신학교 연역 1966년 4월 27일 예수교 대한감리의 제2차 정기총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사조와 이단 사슬이 난무하는 시점에서 요한 웨슬레의 순수한 성화교를 계승해가고 복음적인 일꾼을 양성하고자 교단 지경 신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교명을 웨슬레 신학교로 정하다. 1966년 6월 16일 서울 중구조동 2가 47번지에서 개교하였으며 초대 교장의 전덕성 박사가 취임하다. 1968년 1월 4일 교명을 감리의 신학교로 개명하다. 1969년 3월 4일 제3대 교장의 신신구 목사가 취임하다. 1972년 4월 4일 영국가를 증설하다. 1986년 9월 본교 부설 통신학과를 개설하다. 1986년 12월 29일 신학 목회학이 포함됩니다. 석사과정 신학연구원을 설치하고 초대 연구원장의 신신목 박사가 취임하다. 1989년 2월 직계를 개정하여 교장을 학장으로 신학연구원을 신학대학원으로 개명하기로 결의하고 제6대 학장의 신재웅 박사, 제2대 대학원장의 신신국 박사가 취임하다. 2004년 8월 대만 화북신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다. 2008년 10월 27일 학장 손선용 박사, 대학원장의 이명구 박사 취임하다. 2015년 2월 9일 신학부 44회 대학원 26회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을 갖다. 2016년 2월 15일 신학부 45회
대학원 27회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을 갖다. 학장 이명구 박사, 대학원장 신식묵 박사 취임하다. 2019년 2월 19일 신학부 47회 대학원 29회 졸업 및 학위 수여식을 갖다. 학장 조경행 박사, 대학원장 신식묵 박사 취임하다. 2022년 9월 22일 제27차 총회에서 재단 이사장 윤석호 박사 선출하다. 학장 신재혁 박사, 대학원장 최창규 박사 인준하다. 2022년 11월 22일 재단 이사회에서 운양이사회를 조직키로 하고 회장 안계수 박사, 부회장 김혜숙 박사, 총무 서욱자 본사를 추대하다. 2022년 11월 12일 온라인 학과를 증설하고 학생을 모집키로 하다. 학부에서는 신학과 4년, 실용음악과 2년, 사무학과 2년, 성사학과 2년에 편제가 되어 있고요. 대학원에서는 신학대학원 MDB 과정 3년과 목회대학원 편목과정, 그 다음에 목회연구과정이 있습니다. 목회연구과정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또한 전도사님들이 다시 또 신학 공부를 한번 더 열심히 해보시기 위해서 신설된 그런 목회연구과정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재단 이사장 윤석호 박사, 학장 신재혁 박사, 대학원장 최창규 박사 취임식을 갖다. 교학처장 이범식 교수, 온라인 교학처장 김경호 교수, 온라인 학과장 김혜수 박사 선임되다. 지금까지 우리 신학교에서 세워지면서 이렇게 걸어온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정말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교 신학교 신학대학원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학교 신학대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 신학교 신학대학원이 되며 우리 모든 신학교들께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광고를 우리 교학처장님 하시고요. 우리 이제 온라인 그 학부가 온라인으로 많이 공부한 학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3월 6일부터 이제 온라인 영상물이 올라가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또 각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해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 우리가 또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재가 1학기에 4권이 나와 있습니다. 4권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재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 영상물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학점 이제 이수하는 게 있고 그 모든 설명이 거기에 다 띄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하시고 3월 6일부터 우리가 1학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묘교육하게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신재혁 학장님께서 우리 한영서와 함께 신임책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교 대한감리 우리 감리신학교 2023년 입학식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저의 환영사입니다. 환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여러분이 지금 입학한 이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단이 약 300여 개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단은 사실 규모가 아주 작은 편에 속하죠. 우리 신학교조차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신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예수교 대한감리 우리 감리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더더욱 어두움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저는 이제 20년간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떠나서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른 채로 20년을 보냈고 다시 돌아온 대한민국은 20년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좋았던 그리고 거룩했던 모습이 많이 퇴색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은 발전했고 학교도 많아졌고
성도도 많은데 왜 여전히 한국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나오고, 바른 교회가 있어야 바른 성도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신학교도 많습니다. 교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실 만한 교수, 신학교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학교의 규모와 상관없고 교수진의 학위의 수준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학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학생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에 오신 것을 대단히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학교는요, 거룩한 신학을 추구합니다. 대형 신학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 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300개가 넘는 교단, 그만큼 신학교도 많겠죠. 그러나 목숨 걸고 거룩을 추구하는 신학교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한 주의 종들을 만들라. 그리고 우리 최창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대로 웨슬리가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데 그분의 변화는요, 거룩함으로의 변화예요. 그 이전에는 학문적, 지식적 차원을 추구했지만 그 변화는 이제 이 세계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거룩을 향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 오신 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신학교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신학교 이번에 입학하신 분이 총 72명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순서지에 보시면 과마다 입학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서학과 56명인데요.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학과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신학교에서 이번에 최초로 개설된 학과이고, 물론 100% 이분들은 평신도이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평신도 목회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면 됩니다. 이 거룩한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진정한 주의 종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서학과에 입학하신 56명, 이분들 주의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원에 4분이 입학을 하셨습니다. 우리 4분의 입학생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4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웨슬리와 같은 영적인 거룩한 주의 종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4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 연구관은 기존에 목회를 이미 하고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말씀 연구를 위해서 개설된 학과입니다. 5분의 목회자님들이 여기에 입학하셨습니다. 그 5분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무용과에는 7분이 입학을 하셨는데 오늘은 혹시 오셨습니까? 네, 한 분도 못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무용과에 7분이 입학을 하셨습니다. 안 오셨지만 박수로 교회별로 제가 이렇게 인원을 점검해 보니까요. 우리 반석 중앙교회에서 46명이 입학을 하셨고요. 엘베델 교회에서 3분이 입학을 하셨고요. 대덕교회에서 1분이 입학하신. 대덕교회에서 혹시 오셨습니까?
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원주에서 오늘 입학을 하셨습니다. 선교 감리교회에서 13분이 입학을 하셨고요. 또 초대교회에서도 2분이 입학하셨는데 오늘 혹시 오셨나요? 못 오셨죠? 예, 못 오셨습니다. 그다음 기타 장유제일교회, 지행교회, 충주 순복음교회에서 총 8개 교회에서 72분이 오늘 입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졸업을 잘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웨슬리와 같은 완전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장님께서 이쪽을 다 해주셨는데요. 아마 신임색 인사가 아니고 학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윤석호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감리신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신 우리 모든 신학생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된 거죠, 그죠? 신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보면합니다. 조금 말씀에서도 우리가 참 공부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진다, 머릿속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참 세상 공부 산수 잘하시죠? 특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하시죠? 저는 우리가 참 영적인 산수,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산수 원리를 좀 잘 익히는 신학 훈련하는 가운데서 또 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산수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먼저는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 키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주야 할 사람이죠.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산수 원리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조금 힘들어져요, 그죠? 더하기는 다들 잘해요. 조금만 있으면 뭐 1 더하기 1 잘하는데 빼기가 좀 힘들어요. 또 빼기보다 더 힘든 게 곱하기죠. 곱하기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나누기예요, 그죠? 이 원리가 믿음에 똑같은 건데요. 믿음의 원리에서 에스겔서에서도 47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발목만큼 오는 물, 발목시나 무릎만큼 오는 무릎시나 그다음 허리만큼 허리시나 그다음 완전히 수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키를 훨씬 넘는 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의 레벨이 있다. 믿음의 레벨이 있다. 저는 이 우리 감리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주 믿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러니까 돌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하기는 뭐냐면 먼저 더하기 이야기는요. 더하기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더하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성경 읽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막 기도할 때 막 기쁘고 찬양하면 기쁘고 전도하면 기쁘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더하기 이 원리를 취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미 체험을 했고요. 그런 얘기까지 보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하고 교제가 나눠집니다.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더하기 신앙이라면요. 그러면 이 더하기 신앙은 그냥 더하기 있으라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빼기를 하는 얘기예요. 자, 왜냐면 빼기는 뭐냐면 성도가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요. 내가 끊을 게 뭔가 또 버릴 게 뭔가 잊어버릴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은혜가 충만해 점점 성숙해지면 이렇게 전에 있던 구속도 끊어버리고 바뀌는 겁니다. 그죠? 바뀌고 옛사람이 있던 모든 것도 바뀌고 또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10년 전 20년 전에 나를 갖다 상처를 주고 혹은 괴롭혔던 그 뭐 좋은 일 나쁜 일 한 것 없이 그걸 갖다 계속 되새기면 정말 발전하기 힘들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과감하게 버렸을 때 이게 믿음에 우리가 액션이 돼가지고 새로운 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다이어트 많이 합니다. 요즘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날씬한 분인데도
또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온몸에 붙어있는 군살, 덕지에 붙어있는 이 군살 빼기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영혼에 덕지에 붙어있는 그런 그 군살을 완전히 빼내는, 그래서 버리고 또 우리가 이 끈을 끊고 잊을 걸 잊어버리는 그런 이 두 번째 마이너스 단계를 잘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아주 더 성숙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하기만 아니고 빼기를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기를 잘하는 분들, 그 끈을 끊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잊을 걸 잘 잊고 나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분더덕지를 다 빼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곱하기 복이. 이게 곱하기 복이 뭐냐면 신앙생활 복을 거두는 건데,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예. 하늘에 있는 모든 신앙복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길쭉복도 우리가 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 아시죠? 이삭이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그날 쪽에 가지고 유목민이 뭘 했습니까? 유목민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죠. 근데 그해 농사를 짓는데 땅이 척박했어요. 참 척박한, 그때 흉년 들어서 이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그해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나? 100배나. 와. 글쎄요, 저는 옛날에 100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뭐 10,000원어치를 지었다. 그러면 나는 10,000원을 수확을 했다. 나는 100배니까 100만을 얻었다. 난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가만 보니까 씨를 하나 심으면 씨가 이렇게 열매 맺는 거죠. 수확. 벼를 심으면 벼가 이삭이 맺는데, 보통 우리 뭐 농목진흥청에 가봐도요, 이게 씨 하나 심으면 이게 이제 물론 땅에 따라 좀 차이 있으면 뭐 한 20m 혹은 많으면 30m까지 30m 나기도 쉽지 않답니다. 이게 이 벼 하나에 달린 벼가 30발 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집에는 보통 열날도 안 남겼어요. 그 당시에 흉년 들어가지고 그날 중에 열날도 달리는데 이삭이 농사짓는데요 100알 이상 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해에 뭐가 됐다? 뭐가 됐다? 거부가 됐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더하기 원리, 빼기 원리 잘해가지고 곱하기에 이삭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뭐 물론 부유한 것만 아니지만 우리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는 김진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리신학교 입학한, 감리신학대학원 입학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2년 혹은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인 큰 복도 받고 이삭처럼 여러분 하시는 것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왜냐면 왜 이렇게 이삭처럼 이 거부를 주냐? 이삭이요, 우물이 재물이었죠. 옛날에 우물이 복을 이룹니다. 가물 때 우물이 얼마나 우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우물만 파면 그 팔아도 돈이 큰 돈 되는데 뭐요? 다 사람 뺏어오죠.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버려요. 안 싸우고. 싸우고 부딪혀가지고 뭐 법적인 투쟁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양보해버리고 또 다른 데를 파요. 근데 참 이삭은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땅을 파도 이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서 땅만 기도하고 땅만 파면 그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나누기를 잘합니다. 곱하기에 이 100배의 복을 주고 거부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은혜는 뭐냐면 바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그렇게 나누기를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히로스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복, 건강, 시간, 또 모든 것을 갖다가요 우리가 그냥 나눌 수 있잖아요. 저는 신학교 우리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더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더 겸손해지고 더 풍성함을 누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복도 충분히 누리되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자, 물질도 나누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선교하는 데 나눠주고 또 전도하는 데 나눠주고 그리고 뭐요? 어려운 사람에서 무죄하고 베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배운 그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세우게 하고 또 여러분들 신학 공부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신학생 통해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영철 전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 감독이었는데 전에 제가 감독을 할 때 이렇게 격려사 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격려사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렵지 격려사가? 제가 감독이었을 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격려사 전문이 됐어요. 신학교에서도 격려사, 무슨 개척예배나 이전 예배도 격려사, 또 신학 무슨 교단 행사에서도 격려사, 격려사가 전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어려운가 이렇게 제가 봤더니 제일 늦게 하더라고요. 늦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을 다 이미 앞에서 해버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2023년도 우리 감리신학교 또 대학원 또 우리 입학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앞에 격려를 드리고 또 칭찬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온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교로 이렇게 입학하시고 또 주의 종이 되고자 또 지도자가 되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 있는 입학식인데 입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이 이제 입학식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입학식은 뭐의 시작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이 반이다. 이미 반은 여러분들 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건면을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양 목회하는 것, 이양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시작하는 것, 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저는 여러분들 앞에 격려를 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공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를 큰 교회를 붕시켜서 그것이 성공적이다. 또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해서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냐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합한 자가 뭐래요? 성공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보면은요 동물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죠? 동물들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오줌을 싸도 창피한지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바로 깨우쳐라. 이것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덧붙여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부탁을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신학교에 온 사람들은 이 양심에다 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의 심장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를 가졌으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언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심장을 가졌단 말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내가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내 신학교에 오늘 입학하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의 심장으로, 그죠? 이 신학교에서는 저는 무엇을 배우냐? 바로 예수님을, 인격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학교로 생각합니다. 그죠? 전에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뭐가 됐어요? 주의 종이 됐다 이 말이죠. 주의 종이. 주의 종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학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지만은 저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에다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제가 해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심장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나를 비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도 하시고 안 쓰시기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우리 입학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다 내 후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사랑스럽고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두 번째는 나를 비우는 사람이 되어라. 철저히 비우는 사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자꾸 내가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심장과 또 여러분들이 다 비우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 되셔서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 성공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믿고 제가 격려와 여러분들 앞에 칭찬의 말씀을 이곳으로 가름합니다. 이 시간은 신입생 인사의 시간입니다. 신입생 전부가 인사를 해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각 과마다 세 분의 대표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성사학과의 국선영 과 대표님, 제가 그냥 임명했습니다. 우리 국선영 과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성사학과를 대신해서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저는 간섭중앙교회 국선영 권사입니다. 감리회 신학교 성서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입학식은 오늘이지만 이미 우리 교회는 수업을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평신도 리더십 과정이나 신학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드리고 또 토론하면서 제가 내 자신만큼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간이 저려오듯이 저렸고 불편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엉터리로 살아온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중에 빈틈없이 이렇게 말씀으로 조명하듯
우리의 정복을 찔러서 체크해 주시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최고의 멘토이시며 교수님이신 우리 신재영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서학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면서 선을 행할 능력을 이제는 엉터리로 살아왔지만 갖춘 사도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MD부에는 우리 박성현 권사님을 과대표로 임명합니다. 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도님들.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박성윤이라고 합니다. 주님 은혜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성실하게 학업을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게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성현 권사님 누구랑 닮지 않았어요? 김혜수 목사님하고 많이 닮지 않았어요? 네, 가족이십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회연구관 우리 신춘아 목사님을 과대표로 임명합니다. 네, 인사해 주시기 안녕하세요. 성령예배랑 선교단 신춘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동안 제가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목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온전히 섬기고 싶은 감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신학교 개설이 되었을 때 마음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유동적이 되어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시간을 낼까 연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어제 오후에 특별한 또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목회 신학과에 또 등록하게 된 중국의 칭시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전도사님 같이 공부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진짜 저는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중국은 신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이렇게 전무하지 여건이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들에게 저희 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 그분들이 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온라인 신학교를 개설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후에 전화를 오셔서 너무나 기쁘게 또 그 교회 리더들이 함께 참석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추수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 또 우리 곳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 또 중국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정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 주신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신학교와 신대원 모든 교수진 또 강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까지 소개를 다 했잖아요.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 신학교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교수님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내 얼굴이 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시면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다 보이니까요. 나와주세요. 최창규 교수님부터 성함만 최창규 교수입니다. 이렇게 성함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한강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창규 목사이면서 대학원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성교감리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윤석호 교수입니다. 저는 엘베델 교회 담임 목사이고 온라인 학과자 김혜수 교수입니다. 네, 저는 화평교회 담임 목사이고 온라인 처장 김경호 목사입니다. 저는 전국 신천지폐지연대 정책자문이고 청년회복 청춘바람 지원센터 대표인 박향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기 전업교회 사무이고 실용음악을 맡게 된 고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김성희 목사님입니다. 성교감리교회 부교육자로 있고요. 제가 맡은 과목은 내적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모두가 자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엘베델 교회 권사 박윤리입니다. 실용음악과 교수입니다. 한강교회 신미 권사이고요. 실용음악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덕호 목사라고 합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과목을 맡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덕교회를 심화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학처장을 맡고 있는 이범식 목사입니다. 네, 저는 반석중앙교회 담임이고요. 신학교 학장을 맡고 있는 신재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다시 잠깐만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교수님들의 소개를 받으셨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내가 최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에 큰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최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들도 와 계시는데요. 이사님들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 이사님들 오영 이사님들 같이 나오시죠. 네, 같이 나오세요. 앞에서 하시는 모습 먼저 보셨으니까 그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입니다. 저는 재단이사 김경옥 목사입니다. 김정환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부회장 김혜수 목사입니다. 생활교회 담임이면서 재단 이사인 전덕후 목사입니다. 이사님들께서 인도하실 때에 학교 잘 부탁합니다.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도 오늘 지금 시간 더 빛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우리 보니까는 학교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시면서도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다 소개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하를 해주시는데요. 윤리 학생경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귀한 찬양의 요청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반 신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립니다. 올려주세요. 마이크하고 음악 좀.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광고 같아요. 잘 들으셔야지. 그렇죠. 그냥 광고 아무것도 하시면은 식사도 못 하십니다. 잘 들으시고요. 오늘 감리신학교 및 신학대학원에 나가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입학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교단 내 목사님들과 또 모든 예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주시고 또 경로사 공연 또 이외에 또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축도도 해주실 텐데 감당해 주셔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눠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감리의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 입학식을 또 오늘 거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해주신 우리 한석중학교의 우리 담임 목사님, 신경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본교단의 신학교를 위해서 힘써주신 이사장님, 이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신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입학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가야 거기는 끝까지 갔을 때에 꼬리 기준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가지 않으면은 시작해도 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학식 순서자들과 이런 모든 목사님들은 찬양들은 모두가 함께 식권을 가지고 100년 손님 뷔페 5분 또리도 안 돼요. 걸어서 가는 거리가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권을 꼭 받으셔야지 한기가 지금은 안 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간사님이 계십니다. 간사님이 그것을 내드릴 테니까 2장은 말고 1장씩만 가져가세요. 뷔페이기 때문에 똑같다 또 드셔도 되니까 2장 가져간다고 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똑같으니까는 그렇게 드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입학생들 광고로 드릴게요. 아까 우리 온라인 학과장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 여기 교재가 4권이 있습니다. 4권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재예요. 이게 되게 비싸게 쓰겠는데 비싸게는 안 받고요. 10,000원씩입니다. 10,000원씩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기에 필요책이니까는 꼭 구입하셔서 이 안에 보면은 레포트 제출하는 방법과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교재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점심 식사 후에 감독님께서 우리 1층 회의실이 있는데요. 거기 신학교 교수님들과 이사님들 연속회의가 있습니다. 길지는 않을 거예요. 꼭 참석하셔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끝나면은 여러분 배고프다고 식사부터 하러 가지 마시고요. 최종 촬영이 있습니다. 전체 촬영이 있으니까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23장 부르시고 원영석 감독님께서 축도해 주시므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따라오리니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수 연한 감리회와 아버지 오늘도 감리회 신학교, 대학원, 이사장님, 아버지 오늘도 신학생들, 아버지 오늘도 여기 오는 모든 하객들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성도를 제공한 한족중앙교회와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